8장 1절로 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불치병과 예수님의 치유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을 주님 하면서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는데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그랬습니다. 나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불치병이죠. 사람이 보기에도 아주 흉측합니다. 이 나병은 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흉측하고 옛날에는 더 환자들이 많았죠. 우리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순간에 이제 모아다가 소록도라든지 이런데 같이 이제 살게 하죠. 아무튼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들 다 저절로 이렇게 잘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가 흉측하고 그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모든 것이 단절되고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이 있는 곳에 올 수가 없어요. 오면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이게 못 오게 하죠. 그러니까 격리 수용했단 말이에요. 딴 데 성 바깥에 살았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코로나 이것처럼 격리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격리를 했고 오면은 돌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던져서라도 그 사람들을 못 오게 했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은 생명 걸고 나온 거예요. 생명 걸고 사람 있는 데 왔단 말이에요. 돌 맞을 죽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굉장한 고백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굉장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원한다. 주님은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거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시다. 주님은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세상에 많은 치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원적인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치유는 근본 치유, 근원 치유입니다. 헬루증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헬루 근원이 말랐다 그랬습니다. 근원적인 치유가 되니까 육신은 저절로 치유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의사나 약사나 이런 사람들의 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 믿음으로 치유되니까 약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들어야 됩니까? 그래야 근본적인 것을 바꿀 수가 있다. 성경에 가장 많이 약속된 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분이 드디어 오신 거죠.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문둥 환자, 나병 환자가 그분을 알아보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 이 나병 환자가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그랬습니다. 뭐 질병이 이렇게 금방 치유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또 점차 치유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치유는 근원적인 치유의 시작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12가지 문제로 12가지 문제의 여정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을 성경에서만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은 사단의 전략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사단의 전략을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기록된 말씀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며 구원의 감사 감격을 누릴 때에 사탄 마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치유는 주님 앞에 나의 주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네가 주인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속인 거죠. 그래서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인 될 수 없는 인간이 주인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국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흑암, 혼돈, 공허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2가지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알고 보니까 주인이네. 그래서 마귀한테 눌리고 시달리고 마귀의 종으로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죄와 저주에 세방하신 참 제사장, 사탄을 완전히 꺾으신 참된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주인 고백하는 것. 그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는데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면은 그때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황제가 주인이지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느냐. 그래서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한 거예요. 그 바람에 엄청난 순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때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을 했습니다. 굉장한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모든 복을 사실은 다 받은 거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사업장의 주인이고, 이 고백을 잘하는 거죠. 주인 고백.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증거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우선순위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증거로 예배 우선순위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증거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내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증거로 물질도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빛의 경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나는 청직이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내 지갑도 누구 거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고백을 잘 하잖아요. 하늘, 땅, 바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내 주머니 속에 지갑은 내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죠.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예수님을 주인 고백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요. 내가 뭘 주장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손가락 하나도 예수님이 주인이다는 거. 그래서 내가 뭘 관리하려고 하고 내가 뭘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라 그러고 피로 사신 교회라 그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에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지신다. 근원적인 치유의 상태는 최고의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죠.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임하는 시간표입니다. 3세팅, 3초월, 3전무후무한 축복을 우리는 9가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문제는 전부 발판이 되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에 내가 원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적 상태, 영적 서밋, 영적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는 생명을 걸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완전 주인 고백한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근원적인 치유의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치유의 언약을 잡아야 치유가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치유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는 영혼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삶의 치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죠.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있는 말씀.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셨다는 것, 예언과 완성과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치유의 결과,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증거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판결권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예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됐다는 판결을 받으라. 그래서 제사장이 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그런 판결권 또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목회를 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판결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려 증거를 삼으라. 이것은 치유의 확정이요 감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 나은 자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9은 어디 있느냐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다 치유받았는데 왜 네 혼자 왔냐? 9은 어디 갔냐? 감사도 안 하고 예물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망간 9을 찾고 있어요.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치유의 확정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께로 나온 그 사람은 육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죠. 자, 우리는 예물을 드려 증거를 삼으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작은 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이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절대 주권자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로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치유의 확정을 받고 그때부터 치유의 증인으로 서는 거죠. 전도자로 서는 거죠.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 일어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이 나병 환자도 치유받고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약한 자들을 찾아다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불치병과 예수님의 치유의 권세. 예수님의 치유는 말씀 치유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했는데 그대로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안수하셨죠. 안수하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꺾으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시편 107편 20절로 21절에 보면은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는 순간에 그물이 가득 찰 정도로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도 주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계산을 내려놓고 내 인본주의 내려놓고 내 잔머리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 물을 퍼다 부어라 물을 떠다 주어라. 인간의 지식에는 도대체 안 맞는 때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치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는 치유를 넘어서 근원적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원적인 언약을 잡고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능력을 누리는 비밀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겁니다.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비밀, 예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비밀, 나의 복음이 되는 비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도록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다 드렸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주인 고백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자리에 주인 자리에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잖아요. 렘넌트 7명은 예수님을 철저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니엘은 죽는 줄 알고도 하루에 3번 주인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증인으로 우뚝 세워주셨잖아요. 주인 고백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근원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죠. 오늘도 가장 중요한 것, 근원적인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 주인 고백. 근원적인 치유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 근원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비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안고 서는 것, 내 움직이는 것, 내 모든 것, 숨쉬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셔서 나에게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주인임을 24 고백하며 24 감사 찬양하며 24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인 줄 알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께로만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개인, 자녀,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 고백 잘하게 하여 주옵시고 24 예수님을 주인 고백하며 감사 찬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